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에 날마다 죄악으로 시달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정병이 되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과 미움과 가식을 버리고 말씀 속에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참 자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헛되고 덧없음을 지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서도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지푸라기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유회가 단순히 놀고 즐기는 야유회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출발해서부터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무더운 여름도 지나게 하시고 이제 그 무더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숨을 쉬며 새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을 바라며 사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여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기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2년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진 해크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진 해크만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진 해크만 주연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 포세이돈 호가 뉴욕에서 아테네로 갈 때에 갑자기 지진을 만나서 이게 홀라당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홀라당 뒤집혀졌는데 이제 워낙 포세이돈 호가 굉장히 유명한 배라서 이거는 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야. 다들 장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 해크만이 스콧 목사 역을 맡았는데 이 스콧 목사가 아니다,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이건 가라앉을 것이고 우리는 배 밑으로, 그냥 자기들한테는 위로죠. 이 선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막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고, 전문가도 아니고 목사인 주제에 뭐 위로 올라가냐고 막 난리를 치고 스콧 목사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한 번 더 오니까 그 밑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스콧 목사를 따라갔던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겨우 살아서 올라가서 이제 배 밑에 있는 이렇게 문을 따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지진이 흔들리면서 거기 안에서 있었던 수증기 같은 것들 때문에 문이 확 하고 완전히 잠겨져 버린 거예요. 밑에는 물이긴 하지만 기름이 떠서 흘러서 막 불이 타오릅니다. 저기 밸브는 불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뛰어들어가서 열어야 이 사람들이 삽니다. 그때 스콧 목사가 갑자기 밸브를 향해서 뛰어들더니 그것을 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지 않아도 방해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태까지 몇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셨습니까? 수백 명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저를 드릴 테니 이제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밸브를 열면서 간절히 외치며 스콧 목사는 기도를 한 다음에 팔에 힘이 빠져서 불이 가득 찬 타서 넘치는 그곳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마침 헬기가 오고 이렇게 해서 배 바닥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시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 포기하는데 그래 사랑하니까 확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아주 쉽게 거저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밸브 위에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밸브를 돌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셨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새 생명을 살고 또 새 소망을 가지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지금 오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 8장 4절에서 6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부러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결국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오셔도 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셔도 되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픈 것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위험. 여러분들 바로 1분 뒤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그것만큼 무섭고 그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뛰어넘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먹고 사는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구원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구원 중요하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하며 살 수가 없고 간혹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구원 중요하다. 세 번째로, 구원 아주 중요하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이다. 내 스스로 결코 구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게, 시달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 마음에 야 이거 맞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 번째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돈을 넉넉히 챙겨서 주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구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열하면서 이야기한 구원은 구원의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구원받은 인생에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를 때 거기서 진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복종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데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냐? 라고 나오면 9절에서 10절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부터 이렇게 상처받았으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남이 어려우면 그 남 어려운 데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선교 현장에서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의 일을 당하면 같이 따라가 줄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비자 문제가 잘못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그 일 해결해 주느냐고 같이 출입국 사무소에도 갔습니다. 같이 변호사도 만나러 갔습니다. 외국인 센터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난의 현장, 어려운 현장에는 제가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해주지 못하냐고 물어볼 때 저는 답답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못되지 않은 마음 꼬이고 막 외국인들만 보면 막 피곤해하는 그런 공무원을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공무원을 만나는 것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좀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드는 변호사를 만나거나 센터 직원을 만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말할 때 저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그 좋은 시간에 합당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마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막 아파했고 고통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제사장도 그 사람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 고통의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2장 야고보서에서 보면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서 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장이 잘못돼서요. 기능이 약화돼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임시로 그 교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오셔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거의 끝날 지점쯤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으셔야 이제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고통받는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들더니 거기 한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1000명이 거의 다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렇게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에 내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을 꼭 집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5리터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던질 테니까
이렇게 와서 그 닿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신장 기증자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리털을 이렇게 집으셔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오리털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리털이 이렇게 자기한테 가면 그 사람이 갑자기 숨을 이렇게 들이쉬더니 주여 하면서 바람을 내뿜으니까 오리털이 날아오다가 홍만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앞줄에 있는 사람이 선택받을 줄 알았더니 이 오리털이 주여 아멘 하는 소리에 맞춰서 뒤쪽으로 날아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숨을 다시 들이쉽니다. 주여 아멘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아멘 하니까 이 오리털이 슝하니 올라가더니 왼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결코 그 시간 안에 오리털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결론은 입으로 편하게 입술로 립 서비스하고 내가 너를 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정말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에게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합니다. 오직 누가 이것을 하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어떤 장소에 이렇게 해서 이상하네 여기만 지나오면 양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긴 양들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털이 뽑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양들인데 어디서 이렇게 그냥 뽑혀갖고 막 화가 나서 도끼를 하나 들고 어디 내가 이 양들 쫓아가야 돼 가서 봐가지고 뭐 상처나게 하는 거 있으면 막 없애버리겠다고 도끼를 하나 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가봤더니 어디선가 이렇게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데 양들이 거기 지날 때마다 가시덤불이 이렇게 막 찔려가지고 양들이 피가 나고 양털이 막 이런 것들이 막 꼬여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다 쪼개갖고 불쏘시개에 다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도끼를 들려는 순간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양들이 찢겨진 털들과 살들을 가져다가 자기 알약한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